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업적을 남겼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보다 충성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뭐 이러면서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육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시켰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말씀하신 후에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처절한 3차례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주 습관적으로 이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을 왜 데려가셨을까라는 물음으로 오늘 서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뭐 이렇게 큰 그게 아니라 조그만 동산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제자들이 그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을까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리라는 그런 열심과 의욕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있는 한이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제자의 그런 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베드로의 말을 보시면 그 각오가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각오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아닙니다 라고 반발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오늘 밤 닭이 울잖아. 그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아니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럽니까? 제가 이래봐도 주님을 쫓아다닌 지가 이제 3년이나 되는 짬밥이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역시 제자들이 동일한 공통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열심히 있고 또 헌신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배경 가운데 오늘 이 장면을 보셔야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우리가 교훈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기도 열심히 해라. 잠자지 말라. 근데 이 전후 맥락을 보면 그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그 결심과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이 본문 이제 다음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무리들이 오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와라! 우리를 죽이고 데려가라! 그런 게 아니라 도망갔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오가 정말 우리 딴에는 대단한 거지만 그럼 막상 대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각오가 도움이 되느냐? 물론 될 것 같은데 믿음을 따르는 길은 너희들 각오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동일하게 여겨요. 우리의 열심 각오와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여겨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출발을 하면 우리가 실족하게 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제자들의 자신감과 열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나누며 2, 3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가올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봤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들은 주님만이 닥칠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쳐올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나의 이런 모습을 떠올라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열심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결국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이 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는 길이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는 결국 너희들도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자들은 정작 그거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스스로 주님을 잘 따르고 있고 내가 이만하면 잘 믿고 있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 잔에 대해서 이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좀 더 이 잔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이 고난의 잔에 대한 이 부분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에게 언제 이 고난의 잔을 언급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그 길이 고난과 죽으심이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제자들은 신났어. 야, 드디어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팔자가 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나갖고 가는데 그 길이 아니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로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보아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인자에게 사형죄를 실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이 길이 지금 험한 길이지만 고생 끝엔 낙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정하시면 로마가 무너지고 이때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좌우편의 영광을 나눠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되겠지. 얼마나 플랜이 좋아요. 그래서 이때 치맛바람이 싹 날리는 거죠.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아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 앞에 굴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돼? 겟세마네 동산에 오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 데리고 오시는지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등용해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만을 바라보는 죄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깨닫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 오늘 잔이 언급했죠?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죠? 지금 전혀 헛다리를 짚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장차 있을 일들 가운데 너희는 좌우편의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받아야 될 영광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가 너희들 잔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추정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 건 문제가 없는 상황이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 그들과 충돌이 있지만 그쯤이야, 그죠? 얼마든지 이기고 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열심,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헌신도 보여주고 나름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것만으로는 이 길은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에 대한 의미를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은 이 길을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 의미를 모르는 걸 잔다라고 표현해요. 계속 가시면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사고체제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종교적인 이 사고체계 얼마나 단단히 고착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주님 받으신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되 영광이 돼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의지와 사고로 갈 수 있는 길이면 누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길들을 이제 주저없이 이제 가시는데, 근데 주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실까? 주님 왜 이렇게 나약해지셨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쁘게 순종하시는 그런 분의 모습은 아버지여, 까짓 이거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잔을 지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왜 그랬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앞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주석의 주된 해석은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시고 설교를 해요. 아,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의견을 100%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곧 벌어질 일들은 가룟 유다가 30에 예수님을 팔았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과 함께 이곳에 온단 말입니다. 유다는 이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자예요. 평상시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요? 죽음이 두려워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잔을 피하겠다는 기도보다는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게 낫죠. 아예 안 오시고 그 위험을 피하면 이 상황들, 죽음을 두려워할 상황이 안 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라면, 죽음이 두려울 정도로 이 자리가 예수님에게 감당하기 힘든 자리라면 이 사지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같이 죽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고통은 그냥 단지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고통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너희들이 지금 잔의 의미를 지금까지 몰랐는데 내가 지금 이 처절한 이 고통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를 데리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십자가의 실상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저주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림으로써 고통 속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심판, 죄에 대해서 엄격한 분이다. 아들마저도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인됨 많은 성도들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아픔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이제 너희들이 지게 될 텐데 너희들의 마음도 괴롭고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통과하라. 원래 사실은 원어를 보더라도 이 장이 지나가게, 피하다라는 말보단 통과하다. 그 의미가 더 강해요. 사실은 이게 번역이 되면서 조금 회피하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통과하다. 물론 그것도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들 가운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는 세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세계가 결국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시는 세계. 이걸 인해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갈등 좀 해봐. 이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걸 고민을 해봐. 우리 신앙의 자각은 진지하게 나란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너희들 깨어있어봐. 깨어있다라는 거 뭐예요? 한번 지금 이 자리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가서 보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 한 시간도 깨울 수 있을 수 없느냐? 그럼 이 말은 잤다라는 얘기죠. 자고 있었어요. 왜 잡니까? 주님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계속 2주간의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말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고 막 통곡하시고 우시는 장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할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고난이 의미가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돼. 우리가 말로만 주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이거 사실 말로는 알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난 얘기하지만 그 고난의 실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해석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이 고민과 근심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앞둔 상황이 무슨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을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할 때 뭐합니까? 출애굽. 애굽을 벗어났다. 애굽이라는 세상을 대변하는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 그 탈출이잖아요. 엑소더스. 그게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구원이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전과 똑같이 세상에 그대로 우리가 자리하면서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됐지.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됐지. 내 열심으로 내가 교회에서 믿음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겠지. 안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세상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방불한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잠자고 있다. 그래서 잠들었던 베드로는 그래도 가오가 있지. 내가 이전에 주님께 내가 주님을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니까 도망가진 않았어. 처음에 칼을 휘둘렀어요. 예. 멋있는 행동을 했었는데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베드로예요.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이 칼은 세상의 힘 아닙니까? 그 칼을 잘못 휘두르면 어떻게 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그걸 죽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힘과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 그걸로 망하는 거야. 이걸로 나를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추구하는 세상을 뭐로 비교하냐면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나오거든요.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왕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나중에 미쳐갖고 짐승처럼 막 되는 벌을 받습니다. 왜냐? 힘을 추구하고 힘이 넘치는 자기 나라를 보면서 내가 이룬 거, 그러니까 자기 힘이라고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잠깐 보십시다. 12달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라, 얼마나 웅장한가. 내 힘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보려고 이 도성 바벨론을 내 제국의 수도로 건설하지 않았는가. 하하하하 이러다 미쳤단 말입니다. 세상은 힘은 좋아하죠. 내가 그래도 가져야지. 그죠? 물론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걸 부인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있는 게 좋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아닌 척하지만 저도 그런 거 왜 인간 다 똑같더라고요.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망한다라는 인생 갖고 살아야지. 그 꼭까지 붙잡고 아니까 버릴 줄 아는 사람도 돼야지. 그러니까 힘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자리를 성경에서 뭐로 얘기하냐면 멸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보이잖아? 그럼 얼른 도망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을 시작하실 때 사단에 이끌려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뭘로 시험했습니까? 먹을 거, 영광, 명예. 다 세상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지 말아라. 물러나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는 세상의 방식이야. 짐승이야. 어쨌든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시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주님, 세상을 살만한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물론 필요할 때 구하시죠. 이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 우리 능력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죽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이러지 않을까? 능력은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게 능력이에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되는 이유는 그거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을 구한 거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의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사셨고 우리를 보고 강하게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힘이 세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돈도 많아야 되고 명예도 있어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도 약한 자야.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만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돈을 쫓아가고 출세를 위해서 지향하고 권력을 쫓니?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인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줄로 알고 있다면 반드시 넘어질. 저희들도 이런 제자들과 잠을 자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을 자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네 너희들. 제자들의 마음은 알았겠죠. 제자들의 고백도 알았겠죠. 진심인지. 끝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제자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주님께서 아셨겠습니까? 그런다 그것만으로 부족해. 왜냐? 너희들이 육신으로 하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제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면 그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고관이에요. 우리나라 마음 국회의원쯤 되는 또 직위를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란 말입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남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자기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거듭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 하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학자 아닙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은 정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너는 그것도 선생이라는 자가 모르냐? 그거 갖고 하나님 섬기는데 너희들 성공했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날마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육체로 섬겼다.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육신이 약하다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되게 약하지 않습니까? 되게 강한 것 같아도 나이 들면 안 아픈 데가 없고 비만 오면 또 쑤시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육신이란 말입니다. 너 육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자들도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섬기잖아요. 내 생각이 조금만 어떻게 위험해지고 안 좋아지면 몸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들이 완단 말입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어. 교회도 그래서 뒷전이고 신앙도 뒷전이고 일단 살고 봐야 된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나를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은 원하는 거 아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율법을 지키고 결심과 결단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로마서에서 풀이를 했단 말이죠. 보시면 사실 나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은 그런데 그러나 나의 몸, 이 육신들은 여러 부분에서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이래요. 이 몸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헤어날 수 있는 사망의 몸. 사도 바울 우리 어떻게 봅니까?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결국은 그게 죽을 짓이었어. 그래서 단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업적을 남겼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보다 충성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뭐 이러면서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육으로 다 섬기는 십자가의 세계는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늘 나의 육은 높아지길 소원하지만, 대우받길 소원하지만, 십자가의 세계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짐의 세계로 이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는 자기 육신이 자랑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생겨도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도 자랑하겠어요. 저한테 테슬라 하나 줘보십시오. 제가 자랑하면서, 야, 자율주행 하면서 우리 이렇게 좋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육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육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딨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겁 없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못 이겨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자고 한다 그러면 뭘 봐야 돼? 야, 육신에 이끌리는 나의 삶을 보는 거야. 내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좋네? 아유, 이거 아는 거야. 이 썩을 육신. 그렇게 깨달으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고통이 따르는 거야.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게 그냥 말로 쉬운 그냥 멘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내 몸은 여전히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사람한테 대우받는 거 좋은데 이거 자꾸만 그만두라 하시니 고민하면서 주님 이거는 제가 포기할 수 없네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실상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 끝에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결국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 너희들은 육신을 섬겼기 때문에 약해서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른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으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원래 육신을 따르는 자로 태어났어요. 우리 태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는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를 수 있다고요? 지금 나 열심히 했다고요? 끝까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따르지나. 인간은 날 때부터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을 본질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쫓아갑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고 주님께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은 여전히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 따라야겠다는 마음은 들지만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비유로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끊고 한 번 턱 던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수없이 아주 많이 반복하셨어요. 그만큼 육으로 따르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차라리 기도 10시간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그러면 우리 10시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10시간 기도해서 주신다 그러면 10시간이든 못해? 20시간이라도 해갖고 집 하나 받지. 이러지 말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 고통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장차 이 길을 갈 수 있느니라. 원래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감람이라는 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올리브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감람이 원래 한자로 올리브예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곳은 올리브를 짜는 거.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름을 짜는 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월소에 가면 그 올리브 오일 할 때 뭐가 써 있어요? 콜드 프레셔라고 써 있잖아요. 차가운 상태. 그냥 생으로 압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기름을 짜내는 이 모습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느껴지죠? 막 짜갖고 기름을 짜내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예수님 진짜 땀 흘려갖고 그렇게 피로 변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성경이 안 나는 거 오히려 너무 오버해서 안 해도 충분히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으깨져서 땀과 뭐 피도 쏟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냐?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이 나오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주가 되셔갖고 이제 그 기름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이를 했어요. 보시면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름을 부으셨대.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그 기름 뭐였습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지 된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그냥 이것까지 요 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쭉 이렇게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을 육으로 열심을 따랐지만 육신의 연약함에 잠이 들고 예수님 체포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기름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보십시오.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몇천 명이 되는 그 무리들 앞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뭐를 받아야 된다? 이제 성령을 선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죠. 우리는 늘 주님 배반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당신의 뜻에 굴복시키고 피땀을 짜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땀을 짜낸 그 기름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기름, 성령의 기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잠든 제자들에게 타지마, 타모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보시면 그만 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다정한. 그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육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알아야죠. 결국은 내 열심과 결심만으로 이 육으로는 주님을 함께 따를 수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은 내가 의지로 따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 거구나. 이건 그럼 주님을 따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구나.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나 함께 가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되게 성령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유로 할 수 없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이 십자가에게, 고난에게 이 순종의 모습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여기 약하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함께 가자라는 이 음성에 저희들 기쁘게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려서 주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가진 그 길을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순종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생각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충만한 믿음 달리게 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